아시는 것처럼 정부는 이제 내일부터 그 코로나와 함께 지내는 방안을 그렇게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규제가 너무 심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많은 타격을 입고 고생을 했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많은 것이 변화가 있게 될 것입니다. 결혼식도 이제 제한이 돼서 많이 가지 못했는데 250명까지 하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어려움 가운데 특별히 교회가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타날 때마다 정말 쥐구멍에 숨을 숨고 싶을 만큼 그렇게 우리가 부끄러움을 느꼈고, 또 언론이나 정부나 사회적인 지탄이 빗발치듯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백화점이나 시장 같은 데 가보면 어깨를 부딪힐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교회만 이렇게 혹독하게 규제를 할까? 그런 마음에 좀 불편함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어쨌거나 이런 불편함 가운데도 우리 내립교회는 이렇게 몇 번에만 아주 우리가 그 예배가 좀 잠시 그 온라인이나 비대면으로 그렇게 됐을 뿐 현장 예배를 계속해서 우리가 드려왔다는 것,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제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위드 코로나라고 하는 말, 코로나와 함께 지내는 그런 방안입니다. 암에 걸린 분이나 어떤 혈당이 있는 분들, 혈압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그 지병이기 때문에 평생 친구처럼 잘 지내야 됩니다. 코로나도 완전히 사라지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풍토병, 또 감기나 독감처럼 우리를 계속해서 괴롭힌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는데, 우리가 마음을 잘 이렇게 먹고 감기 걸리듯이 걸리면 우리가 치료받고 잠시 쉬면 낫는다, 이런 생각을 갖고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실제로 백신 접종을 받은 사람들은 걸릴 확률이 현저히 떨어지고 또 치명률도 0.2%인가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너무 우리가 통계에 연연하지 말고 또 거기에 전전긍긍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 사는 아들도 2번이나 접종을 받았는데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며칠 동안 고생을 했다고 그래요. 그냥 미약하게 잠시 앓다가 그냥 사라졌다고 그래요. 돌파 감염이라고 얘기를 하죠. 백신을 2번이나 접종 받았는데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감기 걸리듯이 가벼운 증상만 있고 곧 나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코로나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가 강인한 정신력을 가지고 전염병과 싸워서 다 승리하는 우리 내립교인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회적인 변화가 있게 됐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날마다 마스크를 착용할 수밖에 없어요. 마스크를 착용하다 보니까 좋은 점은 표정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좀 기분이 나빠도 마스크가 겉에 있기 때문에 기분 나쁜 표정이 드러나지 않고, 좀 싫어도 싫은 표정이 드러나지 않고, 이런 표정 관리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좋은 점이고, 또 하나는 공기 오염이 심각한데 마스크를 늘 쓰고 있다 보니까 감기에 잘 걸리지 않습니다. 저도 감기에 좀 자주 걸리는 편이었는데 2년 동안 한 번도 감기 때문에 병원 간 적은 없어요. 그냥 몇 번 이게 감기가 오려고 하다가도 금방 지나가고, 이것은 우리가 감사할 제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2가지를 특별히 저는 감사합니다. 첫째는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이 말 때문에 홀로 있는 시간이 많게 됐습니다. 홀로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유튜브 천국이라고 할 만큼 그 온라인상에 떠돌아다니는 많은 공짜 비디오들이 있어요. 그 중에 태반이 좀 불량하고 불건전한 그런 비디오들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는 아주 좋은 강연, 아주 좋은 생산적이고 효과적인 어학 강의 같은 것은 아주 인류 강사들이 다 공개해가지고 공짜로 이렇게 풀어놓은 그런 동영상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홀로 있는 시간이 어떤 사람에게는 더 영적으로 성숙하고 또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고 하는 것, 저는 그 점은 좋은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영성 훈련 가운데 독고 훈련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solitude라고 말을 하는데, 이 loneliness, 이 고독이라고 하는 말과 독고라고 하는 말은 달라요. 고독이라고 하는 말은 혼자 있으면서 외로움을 느끼는 것이지만, 독고라고 하는 것은 영성 훈련입니다. 아무도 없는 사막 한가운데 가 있으면서도 전혀 외롭지 않고 충만한 느낌을 갖고 삶이 반짝반짝 빛이 나는 그런 훈련이 독고 훈련인데,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는 독고 훈련을 잘 할 수 있었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제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하는 말도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있으면서 웃고 떠들고 재미있지만 영혼은 한없이 텅 비어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홀로 있으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또 영적인 훈련을 이렇게 쌓으면서 이것이 하나님과 독대하고 대면하는 좋은 훈련의 기회가 됐다고 하는 것, 감사해야 할 제목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교회의 개념이 확장됐다고 하는 것, 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흔히 교회 하면은 십자가가 달린 건물만 연상하기가 쉬운데, 초대교회를 보면은 사도행전이나 바울 서신에 나타난 초대교회를 보면은 가정교회입니다. 한 10명에서 15명, 많게는 한 50명 정도 그 유력한 집안의 가정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교제했습니다. 이제 가정교회가 출발이 돼서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예수님 몸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이런 건물 있고 제도가 있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 새로운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꼭 십자가 달린 지금 우리 내립교회와 같은 예배당만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교회가 될 수 있고, 직장도 교회가 될 수 있고, 일터도 교회가 될 수 있고, 어디든지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곳이 교회가 될 수 있다.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이 교회 개념이 꼭 십자가 달린 예배당만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 가정도 교회가 될 수 있고, 우리 직장도 교회가 될 수 있고, 어느 곳이든지 주님을 모신 곳이 교회가 될 수 있다. 이런 교회의 개념이 넓어진 것, 이것은 좋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가 열리면서 또 급격하게 싱가포르나 다른 나라에서도 위드 코로나를 선포한 다음에 확진자 수가 급증했습니다. 분명히 그런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당연히 겪어야 할 과정이라 생각하고 위축되지 말고, 걸리면 치료받으면 되고 격리해서 잠시 쉬면서 고치면 된다, 이런 우리가 단순한 생각을 갖고 우리 코로나 시대를 잘 이겨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바울 사도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이제 일상으로 한 걸음 두 걸음씩 회복되고 원상복구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위드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면서 우리 교회가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예배 생활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오로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안식하고 찬양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안식하고 찬양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 오직 주님을 경배하는 일만이 천국에 가면 있게 될 터인데, 그 천국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지상에서 예배 생활에 훈련이 잘 돼야 됩니다. 예배가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돼야 되겠고, 예배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해야 되겠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생명과 구원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 인격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예배는 예배당에 와서 드리는 예배가 제일 좋은 예배일 것입니다.
온라인 예배가 아무리 좋다고 할지라도 어수선합니다. 환경이 복잡합니다. 신경이 분산됩니다. 이렇게 우리 교우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함께 지켜보고 함께 옆에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안정감이 있는지 몰라요. 혼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될 수가 있어요.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신경이 분산될 수도 있고 아무래도 마음가짐이나 자세가 흐트러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위드 코로나 시대에 제일 좋은 예배 방법은 좀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교회 와서 예전과 같이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온라인 비대면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예배는 어떤 예배가 되어야 하는가?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예배에 관한 말씀을 잘 들으시고 기본적인 예배관을 잘 정립해서 코로나 시대의 예배 생활에 다 승리하는 내립교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한 여인과 대화를 나누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개 물을 길러 갈 때 아침이나 저녁 서늘할 때 가는데 이 여인은 정오 12시에 물을 길러 갔습니다. 중동의 뜨거운 떼약볕이 계속되는 그 무더운 날씨에 아무도 없는 야곱의 우물에 물을 길러 갔어요. 그것은 그 여인이 떳떳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의 지형을 보게 되면은 남쪽은 유대고 가운데가 사마리아고 북쪽이 갈릴리예요. 그게 지역을 우리가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경기도 이렇게 분할을 하듯이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도 이렇게 지역을 구분하게 되면 맨 밑쪽에 남쪽에 유대라고 하는 지방이 있고 가운데 사마리아 지방이 있고 맨 북쪽에 갈릴리 지방이 있는데 남쪽 유대 지방에서 갈릴리 지방으로 올라가려고 하면은 사마리아 지역을 관통해서 올라가는 것이 지름길입니다. 그런데 이 남쪽에 사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지 않고 서쪽의 이 지중해 연안으로 우회해서 가거나 아니면 요단강 동쪽 계곡을 따라서 그렇게 갈릴리로 올라갈 때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민족과 사마리아 민족이 견원지간, 원수지간이기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 임금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나라가 두 동강이 납니다. 흔히 남북 분열 왕국 시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북쪽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렀고 남쪽을 유다라고 불렀습니다.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나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같은 나라지만 엄격하게 얘기한다면 조선인민공화국 하면 북한을 얘기하고 대한민국 하면 남한을 이야기하듯이 우리가 다 조선 사람이고 한국 사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라가 두 동강이 나면서 엄격하게 구분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과 유다 민족은 다 똑같은 이름인데도 솔로몬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는 나라가 두 동강이 났어요. 북쪽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은 솔로몬 임금의 신하인 여로보암이 초대 임금이 되었고 남유다 왕국의 초대 임금은 솔로몬 임금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초대 임금이 됐습니다. 남유다 왕국의 수도는 예루살렘이고 초대 임금 사울 임금을 배출한 베냐민 지파와 둘째 임금인 다윗을 배출한 유다 지파 두 지파가 예루살렘을 기반으로 하는 남유다 왕국을 결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0지파가 북이스라엘로 이제 갈라지게 됐는데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바로 사마리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북쪽이나 남쪽이나 열강 제국에 의해서 다 망하게 되는데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먼저 망하게 됩니다. 아수르 제국의 사르곤 2세라고 하는 임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순혈주의, 이 피의 혈통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알고는 효과적으로 식민 통치를 하기 위해서 외국인들을 사마리아 지역으로 이주를 시켜서 족외혼,
같은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끼리 자폰 정책이라고 얘기를 하죠. 다른 민족하고 피가 섞이게 하는, 그래서 혼혈 민족이 되게 하는 그런 정책을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북쪽에 사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인종이 혼혈 인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런 민족적으로 인종적으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뿐만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 있는 39권의 책 가운데 모세 오경 5가지만 정경이다, 진짜 성경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한다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곳에 성전을 짓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볼 때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제 같은 민족이 아닙니다. 완전히 이방 민족과 피가 섞여가지고 다른 민족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배교자, 하나님을 배신한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만나지도 않고 만나더라도 인사도 하지 않고 대화도 나누지 않았으면 상종을 하지 않은 서로 원수지간이었는데, 예수님이 이상하게도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셨다. 이게 통과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 확고한 의지를 갖고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셨다, 이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마리아 사람들까지도 복음을 전해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임하게 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사마리아라고 하는 말에 특별히 포함됐다고 하는 것이 중요하죠. 유대민족이 싫어하고 업신여기고 멸시하던 사마리아 민족까지도 구원의 대상이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셨는데 바로 한 여인을 만나게 됐습니다. 목이 마르셔서 물 좀 달라, 이렇게 물 좀 달라고 하는 말문을 여시면서 대화가 시작이 되는데, 예수님은 진짜로 물을 얻어야 할 사람 내가 아니라 너다, 물을 줘야 할 분과 물을 받아 마셔야 할 사람이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여인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인이 주는 물은 마시고 나면 다시 목마르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그 말을 듣고 호기심을 갖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을 볼까요? 그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그 물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길르러 여기까지 나오지도 않게 해 주십시오. 여인의 요청이 끝나자마자 뜬금없이 예수님은 가서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 이 여인이 예수님이 생수 주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자기에게도 그 물 좀 달라. 여기 야곱의 우물에서 기름 마시는 물은 시간이 지나면 또 목이 마른데 예수님 주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하는데 저도 그 물 좀 받아 마시고 싶습니다. 그 물 좀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했더니 예수님 뜬금없이 가서 내 남편 데리고 와라. 자, 17절 18절을 볼까요? 그 여자가 대답하였다.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옳다. 너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바로 말하였다. 흔히 이 말씀을 사마리아 여자가 과거에 남편을 5이나 두고 지금도 6번째 남자하고 동거를 하고 있다, 사생활이 복잡한 여성이다, 성적으로 부도덕한 여자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우리의 초점이 예배라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도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 봅니다. 여기 여인이 과거에 살았던 남편 5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 잡신 5가지를 섬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은 성경적인 근거가 분명히 있습니다. 열왕기하 17장 24절로부터 34절을 보면은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린 아수르 왕이, 사르곤 2세 아수르 왕이 5지역으로부터 외국인들을 사마리아로 이주시켰어요.
사마리아로 이주한 외국인들이 5부류의 외국인들입니다. 자, 우리 열왕기 하 17장 29절로부터 31절을 한번 볼까요? 그러나 각 민족은 제각기 자기들의 신들을 만들어 섬겼다. 그래서 각 민족은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읍 안에서 만든 신들을 사마리아 사람들이 만든 산당 안에 가져다 놓았다. 바빌론 사람들은 숫곤 분옷을 만들고, 구다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고, 하마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다. 아와 사람들은 니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으며, 스발와일 사람들은 자기들의 신인 아드람 멜렉과 아남 멜렉에게 그들의 자녀를 불살라 바치기도 하였다. 여기 사르곤 2세가 사마리아에 이주시킨 5 부족이 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 구다 사람들, 아와 사람들, 하맛과 스발와임에 사는 외국인들이 사마리아에 이주했는데, 이들이 몸만 온 것이 아니다, 자기들이 섬기던 우상 잡신까지 끌고 왔다는 말이죠. 심지어 어떤 족속은 자녀들을 그 신 앞에 바치는 인신공양까지 서슴지 않는 아주 끔찍한 그런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5부류의 외국인들 결혼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들이 섬기던 우상 잡신을 섬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 예수께서 가서 남편 5을 데리고 오라고 하는 말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섬겼던 5부류의 우상 잡신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민족을 구원할 수 없는,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그리심산에서 헛된 우상을 섬기던 것이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우상 잡신에 물들어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구원과 생명의 생수를 주시기 위해 사마리아 지역의 일부로 들어가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생수와 남편을 중심으로 전개되던 대화가 갑자기 예배라고 하는 중심 주제로 전환이 됩니다. 우리 20절을 다 같이 볼까요?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네 사람들은 예배 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남편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예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면, 이 여인이 실제로 남편 5과 또 6번째 남편과 사는 부도덕한 여성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그럴듯하겠지만, 이것을 순전히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사마리아 민족이 오랫동안 섬기던 이 5가지 종류의 우상 숭배, 지금도 6번째 우상을 섬기는데 그 우상을 섬기는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없다, 이거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려고 해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배 장소 문제를 끄집어냅니다. 우리 사마리아 조상들은 이 산에서,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고, 선생님네 사람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는데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습니까? 그리심산입니까? 예루살렘입니까? 실제로 유대민족과 이 사마리아 사람들 가운데 뜨거운 논쟁거리가 된 것이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 예배냐, 예루살렘이냐, 그리심산이냐, 모세 오경만이냐, 아니면 구약성경 전체냐. 남편 5이라고 하는 말도 모세 오경만을 경전으로 치는 사마리아 민족에 대한 상징적인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장소 문제에 대한 여인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우리 21절 22절을 다 같이 볼까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아버지께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을 예배한다. 구원은 유대 사람들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진정한 예배를 결정하는 것은 장소가 아니라 예배의 대상이 진정한 예배를 결정한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진정한 예배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마리아인들은 알지 못하는 우상 잡신을 숭배했지만 유대인들은 상천하지에 유일하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지정의를 갖추신 인격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아테네, 그리스의 수도인 아테네, 그 그리스의 그 아덴에 가서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법정에서 변론을 하는데, 논쟁을 벌이는데, 그 아덴 사람들이 섬기던 신 중에 알지 못하는 신, 미지의 신, 알려지지 않은 신, 이름 없는 신, 그런 신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인들 역시 5 부족의 우상 종교에 오염돼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구약 성경 39권 전체가 정경이 아니라 모세 5경만 5가지 책만 참 경전으로 여기다 보니까 선지서를 비롯해서 다른 성문서에서 이야기하는 총체적인 하나님 면모를 다 보지 못하고 그 모세 5경만 가르치는 국부적인 그런 신을 섬기게 됐다고 하는 말이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이는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배하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예배를 받으실,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대상이신 하나님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하나님 앞에 경배를 올려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꼭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아니면 비대면 온라인으로 가정이나 직장에서 예배 드려도 됩니까? 이런 문제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불가피하게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국가 정책에 순응하는 마음으로 불가피하게 온라인 비대면 비접촉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우리 마음이 우리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유일한 관객, 유일한 총족이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는 바른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사람이 중심이 되고 사람만 경배를 받고 사람에게만 신경을 쓴다면 그거는 살아있는 예배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코로나 시대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 직장에서 예배를 드리든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경배를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가 바른 예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참된 예배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의 대상이 중요하다고 한다면, 두 번째로 예배의 자세도 그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23절 24절을 다 같이 볼까요?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하나님은 물체가 아닙니다. 물체는 어디까지 가다가 부딪혀가지고 더 나아갈 수가 없지만 영은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해서 온 세계에 두루두루 미치지 않는 곳이 없는 것이 영적인 세계란 말이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도 영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마땅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반짝반짝 빛이 나고 그 영혼이 지금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상승해가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마땅하겠죠. 개역개정에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세 번역엔 영과 진리, Spirit and Truth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지 물리적인 장소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호흡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이 살아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영이 새로워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영이 투명해야 할 것입니다. 영이 순수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합당한 자세를 갖출 수가 있어요. 진정한 예배는 장소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또 무릎을 꿇고 예배 드려야 되냐, 서서 예배를 드려야 되냐, 찬송 부를 때 박수 쳐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기도할 때 통성으로 해야 되느냐 침묵으로 기도해야 되느냐, 이런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자세, 신령과 진정의 자세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과 진리라고 하는 이 말도 참 중요한 말이죠. 영과 신령과 진리는 같이 가야 돼요. 이건 부부 사이에 떨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영적으로 쭉만 해서 영적인 예배이긴 한데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단 종파야말로 영적으로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들이 예배하는 모양을 보면 열광적입니다. 그러나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거짓 예배가 되고 마는 것이죠. 신비주의, 이단 종파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의 예배가 진리는 있는데, 정통 진리는 있는데 영적으로 뜨겁지를 못한다면 그거는 차가운 형식주의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차가운 지성만 있고 차가운 머리만 있는 예배, 그건 형식적인 예배가 되고 맙니다. 우리 예배는 영적으로 가슴은 뜨겁고 지적으로 머리는 진리로 차갑게 드리는 그런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참 예배입니다. 가장 좋은 예배는 영과 진리라는 내용, 또 반듯한 예전을 갖춘 형식, 음식물을 우리가 먹을 때도 기왕이면 음식을 담는 그릇까지도 깨끗하고 아름다운 그런 음식물에 영양가 있고 맛있는 음식을 담아서 먹는, 그게 금삼첨화이듯이 영과 진리라고 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반듯한 예전까지 갖춘 내용과 형식이 다 결합된 그런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가 가장 좋은 예배일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용과 형식을 다 갖춘 예배는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가 가장 좋은 예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무리 비대면 비접촉 온라인 예배에 우리가 익숙해지고 그것이 좋다고 할지라도 환경이 어수선하고 신경이 분산되고 복잡해져요. 여간에서는 집중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기에 위드 코로나 시대에 모든 일상생활이 하나둘 정상으로 돌아온다고 할 때 제가 가장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 우리 내리교회의 예배부터 원상복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떨어져 있던 이들이 다시금 속속 교회에 들어와서 우리 내용과 형식이 다 갖추어진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예배, 나사렛 성전에서의 예배, 제무포 웨슬리 예배당에서의 예배, 또 아펜젤러 비전 센터 노병일 홀에서의 예배가 복구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에 우리 교회 생활에 원상 복구가 이루어진다면 제일 먼저 예배 생활부터 복구가 돼야 할 것입니다. 물론 불가피하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분들, 장소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예배 대상이신 하나님이 중요하고 그곳에서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는 참 예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